마타이 28장. 안식 후 그 주 첫날 새벽에 막달라 미리암과 다른 미리암이 그 무덤을 보러 왔다. 그때 큰 지진이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의 모습은 마치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휘었다. 지키던 자들이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러나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아를 너희가 찾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참으로 그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일으켜지셨다. 와서 그가 안장되었던 곳을 보아라.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켜지셔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당신들이 그를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그녀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급히 그 무덤에서 나와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보라, 갑자기 예수와께서 그녀들을 만나 말씀하셨다. 샬롬. 그녀들이 그에게 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러자 예수와께서 그녀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그녀들이 가는데 보라, 경비병 몇 명이 성으로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전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모의를 하고 그 군인들에게 많은 은전을 주며 말했다.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해서 너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게 할 것이다. 그 군인들은 은전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예후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로 가서 예수와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이 그를 보자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였다. 예수와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라, 내가 이 세상 종말까지 모든 날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르코,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마시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천사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그의 큰 길을 바르게 만들어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요한한 침례자가 광야에서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온 예후다 지역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야르덴 강에서 그에게 침례받았다. 요한나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 그가 선포하여 말했다.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날들에 예수와께서 갈릴리 나자렛에 오셔서 야르덴에서 요한안에게 침례받으셨다.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영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소리가 하늘에서 있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를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즉시 영이 그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그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그를 섬겼다. 요한안이 넘어지고 나서 예수와께서 갈릴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가 갈릴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시몬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 것이다. 즉시 그들이 그물들을 버리고 예수와를 따랐다. 그가 조금 더 가시다가 자부디의 아들 야곱과 그의 형제 요한안이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셨다. 즉시 그가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자부디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를 따라갔다. 그들이 그파르나움으로 갔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이는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리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그때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했다. 나자렛 예수아시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당신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부정한 영이 그에게서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왔다. 그들 모두가 놀라서 서로 물으며 말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권세 있는 새 가르침이다. 그가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 영들이 그에게 순종한다. 그의 소문이 갈릴 근처 온 지역으로 곧 퍼져나갔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야곱과 요한왕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곧장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래서 곧 그들이 그녀에 관해 그에게 말했다. 그가 오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그녀를 떠났다. 그녀가 그들을 섬겼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모두 예수 앞에 데려왔다. 그리고 그 성의 모든 사람이 문 앞에 모였다. 그가 온갖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 귀신들이 자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그는 일어나 나가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그를 찾아 나셨다. 그들이 그를 찾자 그에게 말했다.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참으로 이 일을 위해 내가 왔다. 그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한 한센병 환자가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말했다. 만일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셔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한센병이 그에게서 떠나 그가 깨끗해졌다. 그가 그에게 엄하게 경고하시고 즉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서 너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정결 예식을 위한 예물을 모세의 명령에 따라 바쳐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선전하여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더는 예수 앞에서 드러나게 성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 외딴 곳에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왔다. 사도들의 일들 12장. 그때 헤롯 왕이 교회의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었다. 그는 요한안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였다. 그는 예후다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이 한 조인 군인 4조에 넘겨 그를 지키게 하였다. 6월절 후에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회는 하나님께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으로 끌어내려던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2개의 사슬에 묶여 2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었고 문 앞에는 간수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 안에 빛이 비쳤다. 그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고 말했다. 그의 사슬들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어라. 그가 그렇게 하니 또 그가 그에게 말했다. 네 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그를 따라 나가면서도 지금 천사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이 사실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으로 들어가는 철문 앞에 오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 골목길 하나를 지나자 곧 그 천사는 떠났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말했다. 이제 내가 진실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예후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하셨다. 그가 이것을 깨닫고 마르코라고 불리는 요한안의 어머니 미리암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종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전했다. 그들이 그 여종에게 말했다. 네가 미쳤구나. 그러나 그 여종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니 그는 그의 천사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랐다.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히 하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야곱과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그는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자 군인들 사이에는 베트로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었다. 헤롯은 베트로를 찾으려고 했으나 그를 못 찾자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예후다에서 내려와 카이사랴에 머물렀다. 헤롯이 쪼르와 찌돈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음으로 그에게 와서 왕의 시종인 블라스토를 설득하고 화평을 요청하니 이는 그들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기 때문이었다. 어느 정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옥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소리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자 곧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쳤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서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하여 성도가 많아졌다. 바르나바와 사울이 사역을 마치고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안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13장. 그때 안티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선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르나바와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과 쿠린인 루키오와 헤롯 영주와 함께 자란 메나헴과 샤울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 바르나바와 샤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 그때 그들은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정녕 그들은 성령에 의하여 보내어져서 쉘리키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퀴프로스로 갔다. 그들이 살라미에 있을 때 예후다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들은 요한안을 조력자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이 온 섬을 다 돌고 파포에 이르렀을 때 어떤 마술사를 만났다. 그는 바르 예슈아라고 하는 예후다인 거짓 예언자였다. 그는 총독 세르기오 파울과 함께 있었다. 그 총독은 지식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르나바와 샤울을 찾아 불렀다. 그러나 마술사 엘리마, 그의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는 그들을 대적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파울이라고 하는 샤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오 속임수와 악으로 가득 찬 사탄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여호와의 바른 길을 뒤틀리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네 위에 있어. 너는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줄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때 일어난 일을 총독이 보고 여호와의 가르치심에 놀라며 믿었다. 파울 일행이 파포에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에 있는 베르카로 갔다. 그러나 요한나는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페르가를 지나 피시디아 안티옥으로 들어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앉았다. 돌아와 예언서를 읽고 나서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백성들에게 어떤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다. 이스라엘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여 들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미츠라임 땅에서 우거할 때 들어 올리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높이 편 팔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크나안 땅의 7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 약 450년 동안 시므엘 예언자 때까지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빈야민 지파 사람 키쉬의 아들 샤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해 증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샤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 뜻을 모두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중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슈아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요한안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안이 그의 경주를 마쳐갈 때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가 아니고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어졌으나 참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안식일마다 읽히는 예언서의 소리를 알지 못하고 재판하여 그 소리가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사용시킬 만한 혐의를 찾지 못했으나 필라토에게 요청하여 그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자 그들이 나무에서 그를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그가 갈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많은 날 동안 나타나셨으니 그들은 이제 백성에게 그의 증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곧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일으키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취하셨으니 찬양들 제2장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는 구덩이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에게 행한 신실한 인애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당신께서 당신의 경건한 자로 구덩이를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자기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섬겼지만 잠들어 그의 조상들에게 더해져 구덩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분, 그 구덩이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것은 이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합니다. 모세의 토라로는 이루어질 수 없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분 안에서는 모든 신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언서에서 말해진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보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해라. 너희 날들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그 일은 누가 너희에게 그 일을 이야기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자기들에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예후다인들과 예후다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르나바를 따라오자 바울과 바르나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라고 설득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성 사람들이 거의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그러나 예후다인들은 그 군중을 보고 시기심이 가득 차 바울이 한 말을 반대하고 비방했다. 그러나 바울과 바르나바는 담대하게 말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하고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니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명령하셨으니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두어 땅 끝까지 구원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했고 영생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지역에 퍼졌다. 그러나 예후다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르나바를 핍박하고 자기들 지역에서 쫓아냈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로마 성도들에게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시험하도록 하십시오. 참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하게 생각하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많지만 마시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각각 서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나누어 주는 자는 순전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악한 일들을 미워하고 선한 일들에 붙어 있으십시오. 형제 사랑을 서로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며 영으로 뜨거워져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손님 대접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 쪽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참으로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겠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네 원수가 굶주리면 그에게 빵을 먹이고 그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는 핀 숯들을 네가 그의 머리 위에서 치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으니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13장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적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통치자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울 것이 없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여러분을 선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십시오. 이는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로 복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진노 때문만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은 세금을 내는 것이니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참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토라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는 너는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탐내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과 또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는 이 한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토라의 완성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때를 아니 이제 잠에서 일으켜질 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하는 것처럼 단정히 걸어갑시다. 유흥과 술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분쟁과 시기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 예수와 마시아로 옷 입으십시오. 욕심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왕조실록 상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시 케난 마할랄렐 예렛 하녹 무투셀라흐 레멕 노아흐 셈 함 예펫 예펫의 아들들은 고메르와 마곡과 마다이와 야왕과 투발과 메셴과 티라스고 고메르의 아들들은 아시케나츠와 리팟과 토가름하고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샤와 타르시시와 키팀과 도단입니다. 함의 아들들은 쿠시와 미츠라임과 풋과 크나안이고 쿠시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타와 라흐마와 삽특하고 라흐마의 아들들은 쉬바와 드단이다. 쿠시가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그 땅에서 첫 용사였다. 미츠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투힘과 파투르심과 카슬루힘 여기서 플레쉐딘과 갑토르인들이 나왔다를 낳았고 크나안은 그의 맏아들 찌돈과 헷과 예부스와 에모리와 기르가시와 히위와 아르키와 시니와 아르바리와 쯔마리와 하마티를 낳았다. 쉔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슈르와 아르팍삿과 룻과 아람과 으쯔와 훌과 게테르와 메쉭이다. 아르팍샷은 쉘라흐를 낳았고 쉘라흐는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에게 두 아들이 낳아졌다.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다. 이는 그의 날들이 그 땅이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형제 이름은 욕탄이다. 욕탄은 알모닷과 쉘렙과 하짜르마벳과 예라흐와 하도람과 우잘과 디클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쉬바와 오피르와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 모두가 욕탄의 아들들이다. 쉔부터 아브람까지는 쉔, 아르팍사, 쉘라흐, 에베르, 펠렉, 르우, 수룩, 나오르, 테라흐, 아브람, 그는 아브라함이다.
이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이츠학과 이시마엘이다. 이들이 그들의 족보다. 이시마엘의 맏아들 느바옅과 케타르와 아드브엘과 밉삼과 미시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테마와 예투르와 나피시와 케드만이 이들이 이시마엘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첩인 크투라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그녀가 짐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시박과 슈아흐를 낳았고 육시안의 아들들은 시바와 드단이고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와 에페르와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 모두가 크투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츠학을 낳았다. 이츠학의 아들들은 에사브와 이스라엘이다. 에사브의 아들들은 엘리파츠와 르우엘과 예우시와 얄람과 코라흐다. 엘리파츠의 아들들은 테만과 오마르와 츠포와 가탐과 크나츠와 팀나와 아말렉이다.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제라흐와 샴마와 밑자다. 세일의 아들들은 루탄과 쇼발과 찌브온과 아나와 디숀과 에제르와 디샨이다. 루탄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밈이고 루탄의 누이는 팀나다. 쇼발의 아들들은 알반과 마나핫과 에발과 쉬포와 오남이다. 찌브온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다. 아나의 아들은 디숀이고 디숀의 아들은 햄단과 에시반과 이트란과 크란이다. 에제리의 아들들은 빌한과 자반과 야악한이다. 디숀의 아들들은 우쭈와 아란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왕이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이다. 보르의 아들은 멜라고 그의 성이 딘하바다. 벨라가 죽고 그 대신에 보츠라 출신 제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고 그 대신에 테만 땅 출신 후샴이 왕이 되었다. 후샴이 죽고 그 대신에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쳤던 브닷의 아들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성 이름은 아윗이다. 하닷이 죽고 그 대신에 마스레카 출신 시물라가 왕이 되었다. 시물라가 죽고 그 대신에 르호본나하르 출신 샤울이 왕이 되었다. 샤울이 죽고 그 대신에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난이 왕이 되었다. 바알 하난이 죽고 그 대신에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성 이름은 파이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헷타부엘이고 메자하부의 손녀이자 마트렛의 딸이다. 그리고 하닷이 죽었다. 에돔의 족장들은 팀나 족장과 알바 족장과 예테 족장과 오홀리 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피논 족장과 크나츠 족장과 테만 족장과 밉자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니 이들이 에돔의 족장들이다. 2장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예후다와 이사카르와 츠불룬과 단과 요셉과 빈야민과 납탈리와 갓과 아셰르다. 예후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쉘라다. 이 셋은 크나안 여자 슈아의 딸에게서 태어났으며 예후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의 눈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타마르가 그에게 페레츠와 제라흐를 낳았다. 그래서 예후다의 모든 아들은 5명이다. 페레츠의 아들들은 헤츠론과 하물이고 제라흐의 아들들은 지므리와 에탄과 헤만과 칼콜과 다라니 모두가 5명이다. 지브리의 아들은 카름이고 카르미의 아들은 아코르다. 그는 헤렘으로 불신실하게 행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에탄의 아들은 아자르야고 헤츠론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예라흐멜과 람과 클루바이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게 하였고 아미나답은 예후다 자손의 지도자 나우숀을 낳게 하였고 나우숀은 살마를 낳게 하였고 살마는 보아츠를 낳게 하였고 보아츠는 오벳을 낳게 하였고 오벳은 이샤이를 낳게 하였고 이샤이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쉬마와 넷째 느타넬과 다섯째 란나이와 여섯째 오젬과 일곱째 다윗을 낳게 하였다. 그들의 누이들은 쯔루야와 아비가일이고 쯔루야의 아들들은 아비샤이와 요압과 아사엘 3명이며 아비갈이 아마사를 낳았고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슈마엘인 예테르다. 헤츠론의 아들 칼렙은 아내 아주바와 예리옷에게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주바의 아들들은 에쉐르와 쇼밥과 아르돈이다. 아주바가 죽고 칼렙이 에프랏을 취하여 에프랏이 그에게 후르를 낳았다. 후르는 우리를 낳게 하였고 우리는 붓잘레를 낳게 하였다. 후에 헤츠론이 길레앗의 아버지인 마키리의 딸에게 가서 그녀를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0세였다. 그녀가 그에게 스쿱을 낳았다. 수굽이
야이르를 낳게 하였는데 그에게는 길르앗 땅에 23개의 성이 있었다. 그시루와 아람이 그들에게서 하봇 야이르를 취하였는데 크낫과 그 주변 성들이 모두 60개였다. 이들 모두가 길르앗의 아버지 마키르의 자손이었다. 헤츠론이 칼렙 에프라타에서 죽은 후에 헤츠론의 아내 아비야가 그에게 트코야의 아버지인 아쉬후르를 낳았다. 헤츠론의 맏아들 예라므메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람과 부나와 오렌과 오잼과 아이야다. 레아흐메엘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아타라였다. 그녀는 오남의 어머니였다. 람의 아들들은 맏아들 예라흐멜과 마하츠와 야민과 에케르였다. 오남의 아들들은 샴마이와 야다고, 샴마이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슈르였다. 아비슈르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고 그녀가 그에게 아흐반과 몰릭을 낳았다.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아파임이고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 아파임의 아들은 이쉬이고 이쉬의 아들은 쉐샨이고 쉐샨의 아들은 아울라이다. 샴마이의 형제 야다의 아들들은 예테르와 요나탄이고 예테르의 아들이 없이 죽었다. 요나탄의 아들들은 펠렉과 자자다. 이들이 예라흐메엘의 아들들이었다. 쉐샨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있었다. 쉐샨에게 미츠라임인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르하다. 쉐샨이 그의 종 야르하에게 그의 딸을 아내로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야타이를 낳았다. 아타이가 나탄을 낳게 하였고 나탄이 자밧을 낳게 하였고 자밧이 에플라를 낳게 하였고 에플랄이 오벳을 낳게 하였고 오벳이 예후를 낳게 하였고 예후가 아자리아를 낳게 하였고 아자리아가 헬레츠를 낳게 하였고 헬레츠가 엘르아사를 낳게 하였고 엘르아사가 시스마이를 낳게 하였고 시스마이가 샬룸을 낳게 하였고 샬룸이 예캄야를 낳게 하였고 예캄야가 엘리샤마를 낳게 하였다. 예라흐메엘의 형제 칼렙의 아들들은 그의 맏아들 메샤 그는 집의 아버지다. 와 헤브론의 아버지인 그의 아들 마레샤다. 헤브론의 아들들은 코라흐와 타푸아흐와 레켐과 쉐마다. 쉐마가 요르코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게 하였고 레켐이 샴마이를 낳게 하였다. 샴마이의 아들은 미운인데 미운은 벳주르의 아버지다. 칼렙의 첩 에파가 하란과 모짜와 가제를 낳았고 하란은 가제즈를 낳게 하였다. 야흐다이의 아들들은 레겜과 요탐과 게샨과 펠렛과 에파와 샤압이다. 칼렙의 첩 마아카는 쉐베르와 티르 하나를 낳았고 마드만나의 아버지 샤압과 막베나의 아버지이자 기브아의 아버지인 쉬바와 칼렙의 딸인 악사를 낳았다. 이들이 칼렙의 아들들이니 에프라스의 맏아들 벤후르, 키르얏 예아림의 아버지 쇼발, 벳레헴의 아버지 살마, 벳가데르의 아버지 하렙이다. 키르얏 예아림의 아버지 쇼발의 아들들은 하로에와 마나핫 가문의 절반이다. 키르얏 예아림의 가문은 예테르 가문과 풋 가문과 슈맛 가문과 미슈라 가문이다. 이들에게서 쪼르아 가문과 에슈타올 가문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벳레헴 가문과 느토파 가문과 아트롯과 벳요압 가문과 마나핫 가문 절반과 쪼르아 가문이다. 야벳제에 사는 서기관 가문은 티르아 가문과 쉬무아 가문과 쑥하 가문이다. 그들은 네캅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켄 가문이다. 말씀들 24장. 어떤 남자가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맞아했는데 만일 그가 그녀에게서 더러운 일을 발견하여 그의 눈에 그녀가 들지 않을 때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집에서 나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다음 남자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의 집에서 그녀를 내보내었거나 그녀를 아내로 취한 그 다음 남자가 죽었을 때 그녀를 보낸 그녀의 첫 남편은 그녀가 부정하게 되고 나서 그녀를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죄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남자가 새 아내를 취했을 때 그는 군대에 나가지도 말고 어떤 일도 맡지 말아야 한다. 자유로이 그는 자기 집에 1년을 있어 그가 취한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한다. 맷돌이나 그 윗짝을 담보로 잡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납치하여 그를 종으로 다루고 그를 판 것이 발견되면 그 납치범은 죽어야 한다. 너는 네 가운데에서 그 악을 제거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의 환부에 관하여 잘 지켜 행하도록 주의해라.
내가 그 레위 제사장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대로 너희는 지키고 행해야 한다. 너희가 미즈라임에서 나올 때 그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너는 네 이웃에게 어떤 대여금을 꾸어줄 때 그의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빌려주는 그 사람이 네게 그 담보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 만일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너는 그의 담보물을 가지고 누워 자지 말아야 한다. 너는 해질 때까지 그 담보물을 정녕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 옷을 입고 자고 누워 자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의가 될 것이다. 너는 네 형제나 네 땅 성문들 안에 있는 그 나그네 중에 품꾼이나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날 해지기 전에 너는 그의 삭슬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한 자이므로 그의 목숨이 그것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가 너 때문에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네게 죄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들이 그 아들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말고 아들들이 아버지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너는 나그네와 고아의 재판을 치우치게 하지 말아야 하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아야 한다. 너는 네가 미즈라임에서 종으로 있었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행할 것을 너에게 명령한다. 네가 네 밭에서 수확물을 거둘 때 그 밭에서 한 곡식단을 잊어버렸으면 너는 그것을 취하러 다시 가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두어야 한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의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너는 네 올리브 나무를 떨 때 네가 떤 후에 가지를 살피지 말아야 한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두어야 한다. 너는 네 포도원에 포도를 거둘 때 네가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줍지 말아야 한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두어야 한다. 너는 미즈라임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이 일을 행할 것을 명령한다. 25장. 사람들 사이에 송사가 있어 그들이 재판정에 나아가 그 재판관들이 그들을 재판할 때 그 재판관은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고 해야 한다. 악인이 매를 맞을 만한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악행에 합당한 수로 그를 때려야 한다. 그가 40까지 그를 때릴 수 있으나 더는 말아야 하니 이것들보다 더 많은 매를 때려서 네 형제가 네 눈에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는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중 하나가 죽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외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를 그의 아내로 취하여 그녀 남편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 그녀가 낳은 맏아들은 죽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세워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말해야 한다. 내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이름을 세우기를 거절하여 그가 내게 남편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 그에게 말하면 그는 서서 말해야 한다. 저는 그녀를 취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하여 말해야 한다. 자기 형제의 집을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해진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고 이스라엘 안에서 불릴 것이다. 사람들이 함께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가까이 가서 그녀의 손을 내밀어 그의 생식기를 잡거든 너는 그녀의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네 눈이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너는 네 주머니 안에 큰 돌과 작은 돌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 너는 네 집에 큰 에파와 작은 에파를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 완전하고 정확한 돌이 네게 있어야 하며 완전하고 정확한 에파가 네게 있어야 한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네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이다.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는 가증하다. 너희는 미즈라임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이 네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라. 아말렉이 그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에 쳐진 모든 사람을 쳐 죽인 것을 기억하여라. 그때 너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차지하라고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주위에 있는 네 모든 원수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하실 때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야 한다. 너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